2000년대 이후에 그 재난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03년 유럽의 폭염으로 7,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해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하여 3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05년 미국 동부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2,500명이 사망하고 실종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8일 인도 지진으로 7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8년 미얀마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14만 8천 명이 사망했고요. 그해 5월에는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2010년 IT 강진으로 1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해 칠레 지진이 일어나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만 명의 그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일본 강진으로 15,899명이 사망했고 3,64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로 인하여 3,000명이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2012년 미국 허리케인으로 최대 규모의 태풍으로 250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또 모로코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 2,901명, 부상자 5,530명으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9월 리비아에서 지난해 폭풍과 홍수로 인해서 18,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100명 이상이 실종되었고 부상자 7,000명, 이재민 4만 명이 추산되었습니다. 21억 4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고 데르나 시가지는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염으로 또 미국 애리조나, 텍사스 등 남부 지방에서 역시 147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재난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에 보면 재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재난의 징조와 크기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까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다고 예수님께서도 보신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는 폭력적인 성향의 심화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딸들을 의미하겠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타락해지면서 가정이 문란해지고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violence,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창과 칼을 휘두르는 공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이 없이 그저
쾌락을 추구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행동과 그 저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악일지라도 분노하고 상처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노아는 그들처럼 더럽지도 음란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노아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할 때마다 노아는 자기 스스로를 지켰던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자기들은 함부로 막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한테는 그렇게 막 요구를 하거든요. 노아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100% 은혜의 힘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세상에서 노아가 차별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로 가득 찬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으면 시대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노아로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노아가 철저한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 짓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현대식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인류가 이 정도의 배를 지은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서 영국이 처음일 정도로 아주 큰 배였습니다. 이런 배를, 그것도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항구나 바닷가나 이런 곳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큰 비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생태계는 지금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지구 환경에 유해한 것들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난리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물이 올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노아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심했겠습니까? 자녀들도 동네에 놀러 나가면은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 아버지 지금도 이상하시냐? 그 당시 노아와 그 가족 전체가 왕따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비난받고 욕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100년이 넘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0년을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이해받을 수 없는 참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제도 저희 아버지 이제 일주기 추모 예배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한테 핍박받고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그 역사들을 쭉 이해하게 했는데 정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참 그런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노아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120년 동안 어떤 발전적인 조짐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아니 60년쯤 됐으면 보슬비라도 보슬보슬 내려주시고요, 90년쯤 되면 먹구름이라도 막 와주고, 한 100년쯤 됐을 때는 막 폭풍의 전조 증상으로 바람이라도 좀 세게 불어주시고, 그래야 용기가 나서 계속해서 방주를 잘 지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120년 동안 야속하게도 바람 한 점 없고 햇볕만 쨍쨍했습니다. 노아가 이런 세월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노아가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함부로 삽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범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방주를 보면서 오늘날 대형 선박 제조업자들도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이 방주는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와 파도를 1년 가까이 견딜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해저의 샘들이 터졌어요. 해저의 샘이 터지는 것이 쓰나미이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가 전 지구적으로 터지는데,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터지면 시속 500km의 속도로 20 내지 30m의 파도가 달려갑니다. 시속 500km의 그 속도로 달려가면
만나는 것은 다 부서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는 건데 이런 압력을 그 배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박 전문가들은 이 방주가 얼마나 놀라운 배인가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요, 방주의 길이는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하나님이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창문은 지붕 위쪽에, 가장 위쪽에 옆으로 하나만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주는 사각형의 상자입니다. 무동력 선입니다. 도시나 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배를 끌고 어디로 가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주는 파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네모난 상자입니다. 위를 덮었기 때문에 준 잠수함 같은 몇 달씩 쏟아지는 그 폭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방주의 크기도 아주 절묘한데 그 당시 전 지구의 동물의 숫자가 7만 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암소 한 쌍씩 그러면 14만 마리. 동물 중에는 코끼리나 기린처럼 큰 것도 있고 토끼처럼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동물들의 평균치를 내봤더니 양이 평균치였대요. 그래서 그 양 14만 마리를 계산하여 방주에다 넣어봤더니 그들이 먹을 식량과 식수, 또 방주에 태어난 노아 식구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3층 방주의 넓이가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큰 배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가 이런 놀라운 조선 기술을 알고 지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 쓰는 것까지 지시해 준 그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노아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전 재산을 다 투입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매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구원의 방주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똑똑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이들이 순종의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방주의 창문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썬루프의 원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가 창문을 만들었다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바깥에 출렁거리는 그 어마무시한 파도가 막 있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짐승들의 아비 교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주 안에 사람들은 아마 혼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창문은 3층 맨 꼭대기 옆에만 이렇게 하늘을 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은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었고,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 엄청난 동물들을 데리고 반년이 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은, 피난처와 같았던 그곳은 바로 교회였어요. 물난리가 났을 때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방주를 타야지 화려해 보이는 유람선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조직에 비해서 너무나 볼품이 없이 보이지만 이 험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본인이 있던 세상 조직의 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 지방교회에 군대 장교 출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족들에게나 성도들을 대할 때 군대식으로 부하 쫄병같이 막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래서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기업에서 임원하시던 분들은 교회에서도 꼭 아주 효율적인 교회 조직을 만들려고 하세요. 세상 어느 기업이나 국가기관도 교회 같은 장구한 역사를 견뎌온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어수룩하게 보이겠지만 교회는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리함이나 세상 조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재직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운영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난리에 방주에 어떻게 물이 안 들어왔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그 방주 전체를 칠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청이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속죄,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이 역청이 파도가 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악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덮어주십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항상 교회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정부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 방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년이 넘도록 노아가 이 동물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다 모아놓았으니까 냄새도 진동하고요, 관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몸이 가슴도 이게 가시로 박혀있는 고슴도치,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펼쳐대는 공작,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이 날 것 같은 코끼리, 또 딱따구리나 두더지같이 방주를 팔 위험성이 있는 동물들, 노아가 동물 하나하나를 특성에 따라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너무나도 다이나믹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공짜로 방주에 탄 자들입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았고 그래서 다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서로 조금 삐걱거린다고 해서 야, 너 나가 놀아, 그럴 수 없어요. 밖은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상처받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어제까지는 참으로 상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내가 발전했다면 나도 성숙해가고 저 사람도 성숙해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듯이 나도 남을 기다려주는 이런 성숙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랑 교회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정말 이게 교회가 될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 쓰시고 요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잠재력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돼요. 쟤는 정말 안 변할 것 같아. 그런데도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안해 보이는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년이나 되는 기나긴 방주 공사가 끝난 뒤에 지구상의 동물을 쌍쌍이 다 넣으시고, 그리고 노아 가족들까지 다 넣으신 뒤에 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착한 노아는 마지막까지 방주 문을 닫지 못하고 이웃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은혜 엄마는 반드시 올만도 한데 안 오나?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영식이 아빠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지? 마지막까지 착한 노아가 문을 못 닫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정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내내 세상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 수 있는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계속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어. 그렇지만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을 거니까 빨리 방주로 와. 하나님은 초대하는 분이지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온 세상에 물이 잠겼어요. 물고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방주문이 닫히니까 아비 규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겠죠. 널판지나 뗏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에요. 수영을 잘하는 동물들도 조금 더 버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불완전해 보여도 방주만이, 교회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 은혜로 먼저 탄 우리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난 살았으니 됐다 자족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세계 최대의 여객선 중에 하나였던 타이타닉 호의 비극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 호에 2200명의 승객들 가운데서 1514명이 사망했고 706명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6명이 그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명정을 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서양 바다가 너무나 춥기 때문에 구명정을 타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도 안 됩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타이타닉호 침몰 현장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었던 카페시아호라는 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선장 로스트로는 타이타닉호가 사방으로 보낸 조난 신고를 받자마자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는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배였습니다.
정말 조선 기술이 다 집약된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강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유럽의 또 미국의 상류층들이 많이 탔던 것입니다. 카페시아호는 유럽과 미국을 오고 가던 그런 이민자들을 태우는 여객선에 불과했어요.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는가? 선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아서 로스트론 선장은 타이타닉호 쪽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한다 해도 거리를 재보니까 4시간 정도 걸려야 되고,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구조선을 보냈다면 바다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구명정이라 할지라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4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배의 모든 난방을 꺼버렸습니다. 온수 시스템도 다 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14노트로 밖에는 못 가는 것을 17노트까지 온 엔진의 동력을 집중해서 타이타닉호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 반인데 사방에서 빙산들이 아직도 떠다니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던 밤에는 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지요. 달이 없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수십 개의 유빙들이 아직도 떠다니고 있고, 이 배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서 새벽 4시 반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명보트에 탄 생존자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이 카페시아호는 배 측면에 조명을 설치하고 주방에서는 커피와 수프를 끓여내고 담요를 전부 다 들고 나오고 승객들의 방을 비워가지고 비상구를 룸으로 개조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6명의 타이타닉호 생존자들을 구해낸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카페시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 얼음같이 추운 북대서양의 바다의 밤에 난방을 다 꺼버리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참았습니다. 자기들도 빙하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선교하고 할 때 이 정도의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속에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설렁설렁 쓰다 남은 돈과 쓰다 남은 시간으로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정말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까웠고 시간은 촉박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페시아호의 선장의 절박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 공로로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절박하게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페시아호가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배였다는 거예요. 조난 신고가 사방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호라는 배는 타이타닉호에서 30km 인근에 있었대요. 금방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무선이 꺼져 있고 그래서 긴급 구조 신호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캘리포니아호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주변을 떠다니는 빙상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중에 쏘아 올린 조난 신호탄을 소속회사 자매 선박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소통 신호탄이었다고 해석했다고 그래요. 침몰 중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도 사고 현장 주위를 떠도는 빙산을 피해서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하므로 이미 카페시아호가 바다에 뜬 생존자들을 모두 구조한 다음이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희생된 뒤였다고 합니다. 사고 뒤에 미국 하원 조사에서 이 캘리포니아호 선장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이 세 개의 불운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1,500명의 인원이 희생당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캘리포니아호만 제대로
전속력으로 와서 현장에 30분 내로 도착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호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지 못했고, 가장 멀리 있던 이 카페시아호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도요, 크고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전도도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주님께 헌신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카페시오처럼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캘리포니아호 선장처럼 느슨하게 생각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망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물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두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강북제일교회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